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며 복이 있는 삶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장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국의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을 이름을 버킹엄 궁전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저곳에는 빨간 제복의 경비병들이 서 있습니다. 그 성문은 굳게 닫혀 있어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 저곳에 초청을 받았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의 왕에게 초청을 받아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오늘 왕의 왕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얼마나 귀한 분들이신지 여러분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에 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면서 두통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불면증으로 어려워하며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짐을 주님이 맡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이 시간 그 짐을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짐을 맡아줄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이들에게 다 내게로 그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면 가장 첫 번째로 모든 죄의 짐을 벗겨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형벌과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을 했거나
사고를 쳤을 때 시간이 지나면 매를 맞을까 봐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무서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게 된다고 오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허전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정에 행복을 주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많은 가정들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한 마음의 가정이기보다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이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픔이 있고 위기에 처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가정은 행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가정은 행복해지고 아픔은 치유됩니다. 사람이 병들고 가정이 병든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비방하는 줄로 알고 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허물을 찾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상대방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잘못했어요. 내 실수입니다. 내 부족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대로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고 서로 사랑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화목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은 있어도 우리가 99%를 다 잘해도 1%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1%가 하나님의 몫일 수도 있고 그 1%가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나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걔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삽니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에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시간 그 이후로 그의 딸이 귀신의 들림에서 자유를 얻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다녀보면 신학교 학생들 안에는 참 산전수전 다 겪고 오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저와 함께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한 청년 중에 하나가 참 그는 가난했습니다. 나이가 되었는데도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볼품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대화할 때마다 요만한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있잖아요. 저는 이 수첩에다가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고 다녀요.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니 건강이었어요. 그 청년 건강하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니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학업을 계속하려니 돈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에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목회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 형제가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결혼할 상대자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적어놓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 막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볼 때는요, 과연 될까? 이루어질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는 건강해졌고, 그는 결혼을 하였고, 그는 학업을 마쳐서 목사가 되었고, 그의 형제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였고, 그는 지금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 여러분, 써서 기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하는 백성이 잘 되고 잘 살고 잘 된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현실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아침 안개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준비가 필요한데, 이 세상 70년, 80년을 살면서도 준비가 필요한데,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더욱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기도를 호흡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직장도 어렵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렵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삶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초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화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